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병 환자 아시죠? 온몸에 다 나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동네에 계셨죠. 나병 들린 사람은요 유대법에 의해서 이제 부정하다 해서 동네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 사람이 어떻게 동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유대의 그 정결법상 나병 환자는 그 진 안에 들어와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나병 환자의 몸에 일반인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그랬어요. 대시며. 그러니까 신체 접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접촉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인간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사실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간혹 보면 굳이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셔도 될 상황인데 가서 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든가 이런 어떤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직접 만져준다든가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왜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예수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그 사람과 진짜 어떤 스킨십을 가진 거는 틀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만져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예수님의 그 어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겠죠.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온기가 스킨십에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서 만져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문 누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자, 자신이 치유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 정결케 되는 그것을 허락받아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유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단지 병고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왜곡될 것을 우려해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한 것은 나병 환자가 유대인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배려의 그 말씀이었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아까 제가 나병 환자는 진 밖에, 마을 밖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 마을 밖에 살았던 나병 환자가 이제 치유가 됐을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입니다. 저 나병이 났습니다. 라는 것을. 또 판정을 받아요. 나병이 났구나. 근데 그 즉시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어떤 절차가 있냐면 치유가 확정된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요. 새의 피를 그에게 7번 뿌려요. 그래서 그대는 이제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 후에도 또 7일을 이 사람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7일이 지난 날에는 몸에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다 빨아요. 그리고 몸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한 번 더 드려요.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공동체 정상적 일원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지 율법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혹 율법 폐기론자들 있죠. 이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된 거야. 신약에선 자유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다 폐기시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십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행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잘못됐다라고 말한 데는 언제냐면 구원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이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율법이 가르치는 진짜 뜻을 열어서 가르쳐주죠. 산상수훈회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원래는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줄 때는 율법의 그 숨겨진 뜻을 가르쳐줄 때도 있지만 율법 자체를 폐기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 이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통, 그리고 율법에 있는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즐겨 행하는 마음으로 또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단지 정말 그 병 고침이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볼 때, 이게 같은 원리라면, 지금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바울 사도 아시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사단의 가시라고 했죠. 그 어떤 안질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3번은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근데 왜 그 병은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지 않았을까? 이 같은 원리라면,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모순이 됐잖아요. 자,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병 고침이 있었다면 정말 왜 나병 환자에게 지금 경고를 하세요? 어떻게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죠. 오히려 알려서 이거를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병 고침이 목적이었다면, 근데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들을 쫓아요. 항상.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보이는 현상을 쫓는 것을 경계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 것을 예수님이 경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마지막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지금 널리 퍼지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서에서 보면 이 사건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게요. 이 같은 본문 내용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소문 퍼뜨린 게 이 나병 고침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나병 지금 고침받은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이 말씀을 어겼을까?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은 왜 어겼을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였죠? 병 고침에서 이걸 해방되는 것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병 고침 자체가 가장 큰 복음이에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복음은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병 고침 받은 게 너무 기뻐서, 아, 내가 저 사람한테 가니까 이게 병을 고쳤어, 너도 가봐,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죠. 지금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요, 성경은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표적이라고도 하죠. 이 기적은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 기적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가리키는 도구예요. 진리를 가리키는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확히 말해서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라고요. 즉 죄를 멸하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의 근원은 죄잖아요. 그 죄를 멸하실 능력,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병을 고친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그런 표적이 없어도, 그 안질로 고생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구해도. 그래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그의 병은 치유해 주지 않은 거예요. 치유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굳이. 그리고 그의 은혜, 그것이 그의 은혜는 족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자, 병 고쳐주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내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세요? 그게 정답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게 병 고치거나 물질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이 그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쳐주는 걸 원한다고요, 인간이. 사실 왜? 너 죄에서 해방됐어, 넌 구원받았어, 이거는 말이잖아요. 변하는 게 없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고쳐주는 것이,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중풍병자를 고친 적이 있어요. 그 지붕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하나님을 대적하네, 어떻게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고 저렇게 막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막 의심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래서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때는 와, 놀라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했을 때는 뭐야 저거 이러고 있다가 병을 고쳐주니까 그때야 와 이러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본문 한번 볼까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 받았다 했을 때는 뭔 소리야? 이러고 있다가 진짜 병 고치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들은 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 보이는 것은요,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에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남의 병을 다 고쳐요, 막.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립니다, 바울이. 바울의 손수건을 만진 사람들도 막 살아나요. 고침받아요. 근데 정작 자신의 병은 못 고쳤어요, 지금. 바울은요. 병을 고치는 것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에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주는 것, 그게 병 고침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제 이 진리인 성경 말씀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바울의 안질로 고생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오히려 족하다. 더 많은 거, 더 신령한 그 내적인 원리를 바울은 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그 정도는 네가 갖고 갈 수 있잖아, 그거는 은혜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표적은 구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주신 건데 증명이 됐잖아요, 말씀으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탁 와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막 징징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 아무리 보여줘도 너네들 그걸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물고기 배에서 요나가 살아났듯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완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그런데 왜 오늘날 은사주의, 아직도 기적이나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이 완성되어 성경의 계시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무엇을 더 증거하고 싶은 걸까요? 과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정체성,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쵸?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10수년간 지금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편에 있다는 이 원리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걸 가르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모순되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뭘 어떻게 구해야 될지,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치와 반대편에 있다는 말씀이 뭘까요? 자, 한 번씩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요. 또 오른밤을 맞을 때는 왼밤을 대라 그러고요. 또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 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세상 원리와 지금 반대편에 있는 가르침이에요. 세상 원리는요, 내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우선은. 그것이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입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다 똑같아요. 내가 남을 밟아야지 올라가는 원리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이 진리로 추구해요. 이 보여지는 것을 진리로 추구하는 것을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또한 이것이 밟고 올라가는 것은 최위에는 꼭대기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인본주의의 세상은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가 말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요. 뭐냐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진화론이 항상 그거 원리거든요. 맨 밑엔 플랑크톤이 가장 많고요. 맨 위엔 가장 조그만 그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포유류, 어류, 조류, 이런 식물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잖아요. 최상위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조금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큰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반대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고요.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성경이. 근데 반면 세상은요. 가난하고 핍박받고 애통하고 이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리켜서 루저라고 그래요. 루저.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쳐요. 오히려. 야,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너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라고 가르쳐요. 세상은. 모든 유튜브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심리학이나 보면 다 그거 벗어나라고 가르치잖아요. 또한 성경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라 그러죠. 거류민, 이방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가르치죠. 근데 세상은 반대로 여기가 진짜고 현실이고 이것이 전부다. 이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예요. 이거 자연주의예요. 이게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이게 신본주의죠. 이 세상을 가르치는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어. 이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종교 철학은 다 가르칩니다. 그렇듯 교회는요 이렇듯 세상 가치와 반대편에 있어요. 제가 쭉 대비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지금 제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다 인정한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또 우리가 세상 사는 가치에서 아니까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게 신본주의잖아요. 그 신본주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우리 본향이 하나님 나라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다.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관이죠. 이게. 이 신앙관으로 우리가 이 고백한 이대로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상한 걸 못 느껴. 이게 잘못됐다고는 아는데 그냥 그래 괜찮아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문제인 건 다 확실한데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요. 머리로는 다 인정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원리를 스스로 보면 그 원리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우리 삶에 대입해 볼게요. 제가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왔다라 그랬어요. 본문에. 이게 뭐가 나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니 말씀도 듣고 내 병도 고치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복음주의권 교회 관점에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자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면서까지 소문내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병이 고쳐진 건데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이게.
자기 관점에서는 이게 자기가 전도를 한 거라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에겐 그게 복음이니까. 이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고 간증이에요, 간증.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상 가치와 반대편에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따르지 않아요. 또 이상하게. 그리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결국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내 백성이 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 안에서 내가 느끼고 만지고 깨닫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거였어요.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고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다들 섬기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가고 동의가 가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늘의 정체성으로 살지도 않고 이 땅의 이방인처럼 살지도 않고 자기 부정으로 살지도 않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래서 말씀 듣고 지금 병 고치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좋잖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구해서 해결받는 거 너무 좋잖아. 그거 좋잖아. 이렇게 교회를 세상 가치와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종용하고 가르치는 사꾼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쿵짝이 맞는 거죠, 서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을 찌르지 않아요. 이게 다 동의는 될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로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요. 즉, 이 말씀이 신령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씀이 아니라 기적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혹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뭔가라도 금리바를 만든다든가 뭔가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우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말을 전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내 재산 받았다. 에게 병에서 나으라. 와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사역도. 그들은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고 따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면 그때는 반응이 오는데 이것을 말씀으로만 전하면 반응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만약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귀신을 쫓는다 그러고 귀신을 막 쫓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막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엄청 인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회를 엽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누가 의심하겠어요? 의심 안 하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막 기적 같은 거 귀신 같은 거 쫓아내는 행위를 하면 이런 일들이 오늘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은사주의 사역 안에서는. 다들 근데 그게 좋은 사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를 하셨지, 그걸 따르다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또 뭘 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병 고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적 보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정체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서는 뭔가 변해서 그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보이잖아요. 정확히.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왜 오셨냐면 이 땅에 그 묶여 있는 그것에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풀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묶여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묶여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자기를 더 얽어매요. 그걸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는 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나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게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이게 내가 힘든 거야. 그럼 내가 건강해야겠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우리가 힘든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니까요.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요. 돈 벌지 말고 건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히려 그런 것에 마음이 묶여서 문제로 풀려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의 고침받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잘못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되게 긍휼히 여겨줘요. 그렇죠? 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하지 않고 치료해 줬잖아요. 분명히 치료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믿음에 다다르기를 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그 물고기 먹고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병 고침 받고 떨어지면 안 돼요. 거기서 믿음이. 즉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 진짜 문제의 본질은 우리 죄의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다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죄의 문제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희락과 자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온 겁니다. 그 나라를 구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그게 쉼이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적, 체험, 은사, 방언, 신유, 이러한 가시적인 것들이 아닌, 오히려 이런 것을 대적하십시오. 이런 것을 이젠 대적하십시오. 성경이 완성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신 지금, 더 이상 그것은 표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을 성령을 의지해서 더욱 깊이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세상적인 게 아니라 이걸 구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나비교회는요,
가시적이고 이런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등을 배격합니다. 오직 우리 나비교회는요, 칼빈의 5대 강령이죠.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 이것을 추구하고 믿습니다. 또한 개혁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죠. 오솔라라고 하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무슨 기적 은사 체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네.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의 신앙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것을 맛보고 이 땅 가운데 교회,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이루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임을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